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충격이 클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그만큼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닥 기쁜 기억이 아닐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오직 그들만 알아주시고 그들만 믿으시고 그들만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택함에 대한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큰 실망을 드렸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배신감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드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에는 그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으며 그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택했지만 그 결과가 너희 죄가 드러난 결과 그것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그 기대에 부응해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겉으로 어떤 일을 했다 드러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나를 택하셨고 구별하셨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최소한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기대하시는데 엉뚱한 그런 결과, 엉뚱한 선택들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게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한두 번은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 어떤 신뢰적 측면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지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보통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바라는 거죠. 관계.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할 때 그 부모를 그 자녀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잘 순종하며 그런 면들을 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나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마음을 얻는 데 있죠.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마음과 행실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봐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얼마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봐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분노할 만한 일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까지 동참해 버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크게 상심하게 하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특별하신 그 기대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시는 것을 나에게서 만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개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행실들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배격하시고 비록 그들만 아셨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라고 하셨어도 우상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것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싫어하는 것은 안 할 줄 아는 것도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좋다고 다 해버리게 되면 배려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아껴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리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 알고 너희만 택하였고 너희만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실망과 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작은 사인에도 깨닫고 우리의 큰 죄악들을 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함 속에 들어있는 작은 때와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신발 속에 작은 돌 하나만 들어있어도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신발 벗어서 그거 털어내지 않고는 길을 계속 못 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 공개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라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택할 줄 알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모든 죄악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